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나와 계셔가지고 네, 이제 제가 확실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N교회 H 목사님이 아니고 네, H교회 오늘은 B 목사님.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참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네, 설교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함께 말씀을 나누어갈 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듣기만 하지 말고 잘 반응하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이미 나와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오는데요? 아니 뭐 아무거나 들고 와라. 안 나오네. 나온다. 반갑습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도 이쪽으로 오세요. 제일 앞자리 비어 있네. 저기 찬양팀 이쪽으로 다 오십시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좀 작게 해주세요. 13절부터 20절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마이크 안 쓰고 해볼게요. 15절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근본이시요 먼저 나신 이시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아멘. 자,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서 팽성명 형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청년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정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목사님께서 전하시고 하시는 말씀 정말 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 넣을 수 있는 저희 다 되게 도와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박수. 네, 이건 하나님한테 한 얘기죠. 네. 이 줄이 길어서 저 끝까지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에 설교하다가 중간쯤 나올 테니까. 마이크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세 가지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계시든지 아니면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쳐다보고 계시면 이분이 좀 마이크가 그리우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수련회를 좀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이 아침에 나오신 분들 정도 되면
수련회를 여기도 가보시고 저기도 가보셨을 텐데 수련회는 뭐 하는 시간일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은혜 받고 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좀 오늘 여러분과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수련회는 생각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꽉 들어차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여러분의 경험으로부터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들어와 여러분이 듣는 음악으로부터, 보는 영상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들어와 어떤 하나의 틀을 만든 생각, 그 생각을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보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튜닝하는 시간이죠. 방금 찬양팀이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기 전에 반드시 튜닝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르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이 감동도 좋고 뜨거운 예배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지만 이번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으면 어쩌면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이 헛된 수고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 수련을 준비한다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이 스태프들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쓰리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나?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이고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조심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왜냐하면 말을 조심하라. 행동을 조심하라. 뭐요? 또 빨리 나와주세요. 습관을 조심하라. 인격을 조심하라. 그대가 영어를 좀 잘 하십니까? 네. 이거 영어로 하면 쭉 한번 읽어. Be careful of what you think because you can communicate it, your thoughts to words. Be careful of your words because it becomes your action. And be careful of your action because it can become a habit. Be careful of your habit because it can become your character. Be careful of your character because it could become your life. 박수. 이거 내가 번역을 못 하겠더라고. 나 watch out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watch out your word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 be careful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잘못되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망해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의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도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기에 앉겠다는 결정을 한 거잖아요. 생각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죠. 그 많은 생각들 중에 결국은 이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다 대답해야 돼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쉬운 그 질문 같지만 정작 답을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Who are you? 그러면 질문을 받은 사람은 질문한 사람에게 최대한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세요. 나는 잘생겼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몸무게는 얼마고, 키는 얼마고, 혈액형은 얼마고, 다 정보를 주세요. 왜 안 해? 빨리 시작. 자, 그 정보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시간을 많이 주면 이 수련회 마치고 나서 뭐 커플도 생길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고. 자, 여러분 어때요? 이런 정보들을 많이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그 어떤 그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정보를 정말 DNA 레벨까지 다 주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정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들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딥한, 결국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다 대답을 해야, 이 철학적이죠. 이런 질문들에 대답을 해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도 이런 질문들에 대답합니다. 수백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 물질이 생겼는데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세포 하나가 되고 또 진화되어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과학이 얘기하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는 우연히 생겨난 덩어리야, 물질의 덩어리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정확하지도 않고 그래서야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들을 조금 바꿔서 물어봐야 돼요. Creation,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 Vocation,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Kingdom of God, 나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어려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슨 신학 공부를 제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던 이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단 한 분에 대하여 저는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2000년 전 인간의 생명 법칙과는 다르게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적한 마을에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몫으로 일했습니다. 그 후 그는 순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붙잡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쓰지 않았지만 각 나라 도서관을 다 합쳐도 그에 관한 책들을 다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음악을 작곡한 적이 없지만 세상의 어떤 작곡가도 수많은 노래들을 다 합쳐도 그에 관한 노래들과 비교할 수도 없고 지금도 수많은 노래들이 그를 위하여 작곡되고 또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병원을 세운 적도 없지만 그 어떤 병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지금도 고쳐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많은 정치가와 철학자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의 이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학교를 세우지 않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학교도 그의 앞에서 학생 수가 많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군했던 모든 육군, 지금까지 항해했던 모든 해군, 그리고 지금까지 소집되었던 그 모든 커미티들, 그 어떤 것도 고독한 일생을 살고 갔던 이 한 분, 이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큰 영향을 인류에게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History, 역사란 결국 그에 관한 얘기, His story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 계시며 우주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필립이라는 왕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예요. 그 City of Philip이죠. 그러니까 로마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서 이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 바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방 신들 파니의 신전이 서 있고 여기저기에 아우구스투스를 높이는 동상과 뭐 예술 작품들, 뭐 거리의 이름도 다 아우구스투스고 그렇게 그러므로 그 도시의 어떤 가치, 그 도시를 움직이고 힘, 그건 돈이죠, 권력이죠, 아우구스투스죠. 그 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며 지나가시다가 이 제자들과 함께 쭉 걸으면서 지나가시다가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다시 바꿔서 여기에 있는 그 가이사라 필리포, 그러니까 City of Philip이라는 이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우구스투스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간만에 제대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좀 크게 시작. 아멘.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다가 꿈의 나라를 가서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한 번만 이렇게 크게 하라고 그러면 정말 크게 해요. 여러분들 좀 나은 것 같아요. 귀가 아플 정도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좀 크게 하라고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뭐 이렇게 얘기하시네. 자, 우리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시작. 좀 나아졌습니다. 이 대답이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내 인생에 대답해야 할,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이라고 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질문을 뭐 그저 훌륭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그냥 그저 그런 잡신들 중에 한 분이라면 괜찮아요. 안 따라가도 돼요. 이 길이다 저 길이다 뭐 저기로 가면 대박 난다, 요즘에 비트코인이 뭐 어쩌고 안 가면 그만이에요. 물론 힘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보면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다가 잠깐 순간 미쳐가지고 교수님한테 뭐 당신 누굽니까 막 대들고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에 직원으로 가 있는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가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툭툭 건드리는데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옛날에 왕한테 그러면 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의 끝까지 살았는데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 사람의 인생을 아주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다, 끝없는 절망이다,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고통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으면 죽습니다. 고통이 끝나요. 이 사람의 인생에 견딜 수 있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주면 죽어요. 지옥에서는 고통의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죠. 추워집니다. 시뮬레이션 한 걸 봤는데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의 온도가 영하 75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거기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한 4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죽여라. 두 번째, 관심 없습니다. 셋째, 그분 좋은 분이지. 네 번째,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죽여라. 둘째, 관심 없어. 셋째, 좀 좋은 분이지. 넷째,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죽여라 한번 손 들어볼까요? 관심 없어. 세 번째, 좋은 분이지. 넷째,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오신 분들은 대개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일 텐데, 뭐 요중에 뭐 죽여라나 관심 없어는 없을 거예요. 나의 관심은 오로지 BTS, 잘생기면 다 오빠야. 이런 분들은 여기에 없을 것 같아요. 세븐틴의 안무가 뭐라 그러더라? 최근에 바뀌었는데 이번 건 역대급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페북에다가 답변을 달았어요. 어이구, 이렇게 달았는데 밑에다가 또 누구다 우리 세븐틴 오빠에게 이러지 마세요라고 또 다른 청년에게 답글을 달았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에 뭐 죽여라, 관심 없어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 있진 않겠죠. 근데 오늘 성경이 사람들이 대답한 이 4가지의 이 대답을 2개로 확 줄입니다. 죽여라, 관심 없어, 좋은 분이지.
그리고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네 가지로 대답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둘로 확 줄여버려요. 뭐라고 했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Anyone who choos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becomes an enemy of God.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the world.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개로 줄여버려요.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the other, all the other is hate. Enemy of God.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Who am I? Am I enemy of God?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했던 말로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택하라. 오늘 택하라.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묻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골로새서에 나타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듣고 택하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중간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enemy of God이든지 아니면 I love you.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You are my king, Messiah, Lord of Lord. 그렇게 부르시고 그분 앞에서 slave, 남의 children 분명히 택해야 됩니다. 그래 좋은 분이지. 예수님 참 좋은 분이지. 그건 알아.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좀 이분을 좀 봐라. 도대체 왜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쏟냐. 신학자들은 이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최고의 교리서다, 최고의 신학서다. 굉장한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도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구원자, 창조자, 교회의 머리, Savior, Creator, 그다음에 Head of Church. 이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창조주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가 지금부터 조금 이제 딱딱하고 지루해요. 그러니까 좀 각오를 하고 좀 더 집중하세요. 제가 좀 교리적인 좀 로직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가 먼저 나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가로부터 창조됐나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먼저 나신 firstborn이라는 말은 시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위치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높은 여전히 관용구입니다. 가장 뛰어난. 그는 가장 뛰어나신 분이며 창조 이전부터 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분을 소개할 때 태초에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and the world was with God and the world was God.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그 후에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먼저 들렸다면 그 말씀 이전에 Father God, Spirit of God, Son of God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계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ex nihilo, creation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가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원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질소와 산소 이런 것들을 재결합해서 어떤 그 빅뱅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엑스 니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물어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명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이 창조가 for him 이 모든 우주의 창조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이다. 그분을 서브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주는 왜 이렇게 큽니까? What a waste. 너무 그 낭비다. 이 공간이요. 이 별과 별 사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좀 이따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큰 이유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조금만 지금 눈 감지 말고 나중에 눈을 감고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한 5분만 마음을 들여서 묵상을 하면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떨게 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다 설명을 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빛으로 8분 그런 태양계가 한 은하계 안에 수억 개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또 수억 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가 몇백억 광년이라고 뭘 얘기를 하나 뭐 이제 숫자도 모르겠어요. 허블 망원경이 더 크면 더 크게 또 추적할 수 있고 그게 매크로고 마이크로로 내려가면 분자, 원자, 뭐 전자, 소립자, 미립자, 힉스 그 안에도 또 우주가 펼쳐지고 그걸 다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장 3절에 얘기를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그리고 1장 16절에 For him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말씀이 당시에 바울이 당시 철학자들과 싸우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이 만물이 존재하려면 세 개의 팩터가 필요한데 플랜이 필요하고 파워가 필요하고 퍼포스가 필요하다. 계획과 능력과 목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바울이 딱 나서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계획했고 예수님이 능력으로 만드셨고 이 모든 만물은 단 한 분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철학자들이 세상이 참 악하다, 모든 것이 쓸데없다, 육체도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면 through him, 그분을 통과하면 선하다. 본질이 선하다. 그러나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악해진 것이다. 그리고 또한 1장 17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쉬운 성경인데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계셨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이게 수천 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이 hold together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썼어요. 그냥 유지되는 걸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 분자 물리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림이 나오는데 물질의 기본 단위죠. 너무 작게 해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한국말로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분자의 무슨 단위야. 난 뭐 과학자는 아니니까.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림을 원래의 스케일로 그리려면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학설이긴 한데 한 과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 뉴트론의 크기를 한 축구공 정도로 확대하면 저기에 있는 일렉트론은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나, 여기 이제 한우리 교회 여기에다가 뉴트론을 이 축구공만한 크기로 확대해서 이렇게 딱 들고 있으면 일렉트론은 어디쯤 있냐?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파파쿠라에 가 있어야 돼요. 먼지 정도의 크기로 파파쿠라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기본 단위인 분자 안에는 대부분이 다 그냥 empty한 거야. 어마어마한 공간이 비어 있어요.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 들려줘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주는 다 읽고 나서 이해했으면 손 들어주세요. 우주는 물질이 아닌 허공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이 허공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세계는 온갖 크고 작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극소량의 원자와 나머지 대부분의 허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물질은 그냥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며 허공도 그저 허무한 빈 공간이 아니다. 둘은 장엄하고 신비로운 자연 법칙 안에서 얽혀 조화를 이루며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아는 것들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아직 알지 못하는 삼라만상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둘은 서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주의 모든 것이 그렇다. 그리고 이 물질과 허공들의 춤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티끌이며 동시에 우주 전체만큼이나 크고 복잡한 존재다. Understand? 이해했죠?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한 과학자가 우주를 연구했는데 분자 물리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결론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냥 모르겠다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좀 창피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정말 모르겠는데 정말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또 허공이고, 그런데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hold,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다. 뉴트론과 이 일렉트론을 그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 이 뭐 물리학으로는 이게 전자기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도 못 밝혔어요. 아직 이 힘의 근원이 뭔지 붙잡고 계시다. 그러므로 어느 한순간 이분께서 이 온 우주를 유지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놔버리면, 이것을 그냥 그래 아이고 그동안 많이 했다 뭐 말도 안 듣고 그냥 놓자 딱 놔버리면 온 우주는 그저 먼지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형체를 이루고 앉아 있으며 숨쉬고 기동하고 사랑하고 배신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가 다시 서서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사람들은 이 창조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이볼루셔니즘이고 하나는 머티리얼리즘입니다. 이볼루셔니즘은 여기에 이 온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신이 개입할 모든 possibility를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그냥 occasions, 그냥 우연으로 계속해서 진행됐다. 그래서 계단식이에요. 쭉 가다가 진화, 쭉 가다가 진화, 계속해서 진화한다. 결국 마지막까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유토피아.
거기까지 가고 싶은 게 이 진화주의죠. 계단식 세계관. 모든 것이 우연이 됐다. 그 다음에 유물론은 뭡니까?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감정과 이 영혼까지도 물질로 규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 유물론이죠.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적자 생존이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Survival of the fittest. 그러니까 우연히 쭉 가다 보면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여기서 홀로코스트가 나왔어요. 알죠? 아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홀로코스트. 이제 물어봐야 되겠다.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홀로코스트 그거 아니에요? 그래 일본에서 아니야 히로시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히틀러 맞죠? 네. 야, 히틀러 뭐 홀로코스트에서 이 이론을 사용한 거예요. 진화주의와 유물론. 그래서 적자생존. 어차피 우수한 애들은 살아남고 어차피 열등한 애들은 다 죽는다. 어차피 죽는다. 근데 거기에서 뭐가 들어갑니까? 게르만 민족. 이 독일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열등한 민족이 뭐예요?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너무나 열등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 그 스탠다드 미치기 때문에 가만 놔둬도 원래 죽는다. 그러므로 그냥 우리가 미리 죽여주자. 빨리 없애자. 인류 모두에게 좋다.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그 사람의 이론 때문에 600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도 사실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어요. 물질에서 물질로, 결국은 물질로. 그래서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냐 하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나오는데 이걸 내가 한국말로 영어로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또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허무주의가 뭐요? 허무주의요? 허무주의. 쾌락주의는 뭐요? 쾌락주의가 무슨 뜻인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허무주의가 뭡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이분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자,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설명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어로 설명해서 허무주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런 거예요. Nihilism. Do you understand? Nihilism. 발음을 좀 크게 해봐. Nihilism. 그거. 근데 이 얘기를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표정들이 나일리즘이 뭐지? 뭐 이러는 거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어차피 물질로 시작해서 물질로 가고 이 beyond the death. 그러니까 죽고 이후의 세계 같은 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다른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invisible world라는 건 없으니까 이 spirit world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막 살자. 허무하다. 그래서 이 허무주의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상태는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괴로운 거야. 막 동의하고 끄떡끄떡 그러지 마요. 막 이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것이 고통이야. 밥 먹는 것도 고통이고, 뭐 걸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사랑해도 고통이고, 너무 다 고통이니까 끝내자 이러는 거고, 똑같이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민이는 나힐리즘으로 간 거야. 뭐 어때? 뭐 이쪽으로 간 거고, 여기 이제 호연이는 같은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래 어차피 끝날 거 즐겨 이렇게 간 거지.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섹스하고 막 막 먹고 그 다음에 토하고 또 먹고 그런 것이. 호연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즐기자, 방탕하게 살자. 그래서 두 가지로 세상이 가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시작됐다고? 신은 없다. 사람의 세계에서 신의 존재를 완전히 빼버리면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레이셔널리즘, 이성주의. 다 사람의 이성으로 할 수 있다.
신은 없다. 세상은 우연이 된 것이다. 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를 건져내사 그 다음에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건지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죽음에서 건지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전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죄 사함을 얻었도다. 건지시고 그 다음에 옮겨주시고 다음에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 사람이 완전해진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달할까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까? 어딘가에 이렇게 푹 빠졌다가 건짐을 당해 보신 분, 뭐 구덩이 같은데,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이단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보이스피싱 이런 뭐 사기에 이렇게 확 빠져갖고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을 뻔하다가 이렇게 나왔다든가. 왠지 없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나에게 증명 이게 계속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요. 너는 네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똥통에 빠진 적이 있다. 이게 시골에 가면 그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레버를 내려서 이게 화장실 쫙 내려가는 거 말고 알죠? 재래식 화장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화장실을 누다가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딴짓을 하면 이렇게 밑으로 쑥 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깊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그 전날 그 화장실을 다 퍼낸 거예요. 그 차가 와가지고 똥을 다 퍼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만 있어서 너가 극적으로 살아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은 안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똥을 하나도 안 퍼내고 내가 빠졌으면 어머님은 내가 행방불명됐다고 실종신고를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나를 못 찾으셨겠지. 내가 왜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 푹 다시 건져내본 경험이 생생하게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건져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골로새인들은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종의 신분들이 많았거든. 그리고 주변에서 맨날 전쟁하고 어디에 붙잡혔다가 도망가고 막 잡혀서 죽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건져졌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배경이 있다는 것을 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또 그러면 용서 받아 보신 분, 내 진짜 큰 잘못을 했는데 용서를 받아 보신 분, 난 정말 큰 잘못을 했는데 유민이 또 용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다 그냥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거야? 아니면 평생 착한 일만 하고 사는 거야? 네. 용서 받아본 적 있죠? 네. 얼마나 큰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었어요? 친구 괴롭혔는데. 걔가 그럼 뭐 이렇게 그 자살 시도하고 그런 거야? 그런 건 아닌데요. 누가 용서해 줬어요? 친구가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큰 게 있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마이크 계속 간다. 용서 받아본 적 있죠? 저요? 네. 어떤 용서를 받아봤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 TV를 너무 많이 봤구만.
청문회를 보시면 저런 화법을 구상하게 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 제가 물어볼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하나 떠올려봐요. 용서받아 본 기억. 내가 정말 그때 막 덜덜덜 떨릴 정도로 무섭고 창피하고, 근데 용서를 해줬어. 또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할 벌인데 누군가가 나 대신 벌 받아 준 경험이 있죠. 누군가가 내가 진짜 맞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 대신 맞아주거나 나 대신 이렇게 해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건지시고 옮기시고 속량하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냐, 예수님의 살과 피로써 이 구원이 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듣기에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는 예수님께 참 쉬운 일이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를 여러분이 아무리 샅샅이 훑어봐도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힘들다. 여러분 뭐 힘든 거 하고 오면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요.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머릿속에 뭐 하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쉬셨는데 힘들어갖고,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완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Perfectly.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건 완전하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이 여러분들에게 7일째 쉬라는 어떤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창조가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본질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꺼내는 것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구원은 어때요? 창조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구원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창조자가 되실 때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기에는 어땠어요? 한 신학자가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런 게 없다. 기독교는 창조자에게 용기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거친 흙먼지 나는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똥통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죄가 막 가득 차 있는 인간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사람이 이 똥이 가득 차 있는 똥통 안에 들어가서 막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것이 아닐까? 피를 완전히 뒤집어 쓰는 것, 여러분을 막 너무너무 혐오하는 어떤 것을 뒤집어 쓰는 것만큼 그분에게 그런 형태의 좀 그런 게 아니었을까? 물론 사랑하는 대상이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실제로 인간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감당하셨죠. 그분은 구원자가 되실 때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받으셨습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꽤 길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받고 가까스로 돋아난 새순이라고 할까. 늠름한 풍채도 멋진 모습도 그에게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볼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받았다.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앓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우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로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셨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거나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iniquity of us all. 53절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역사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 만약에 그 나라가 킹덤이면 그 킹덤 안에서 가장 큰 죄를 반역죄라고 합니다. 왕에게 이 어게인스트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법정 최고형에 처해지고 죽습니다.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의 왕에게 어게인스트 하면 분명히 그 사람 혼자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를 싹 다 죽이고 그 사람의 그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씨를 말린다 그러죠.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 전체, 제가 박씨성을 가졌잖아요. 이 박씨성을 가진 그 씨족 전체를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 시리 오브 필립, 이 도시를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또 다른 이미지로 하나 더 소개하는데 교회의 머리입니다. 자, 1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였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님이에요. 뛰어난 목사도 아니고 성품 있고 능력 있는 장로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이 굉장히 편하게 늘 해오셨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려면 최소한 어떤 분이어야만 하나?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면 어떤 분이,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나? 교회의 머리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적어도 두 개입니다. 적어도 창조자여서야 해요. 적어도 구원자이셔야 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려면 적어도 창조자여야 하고 구원자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란 말을 그렇게 가볍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이셔야만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몇 개입니까? 굉장히 많은데 아주 심플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회로를 돌려보세요. 우주에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모든 존재 중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면서 또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마호멧? 부처? 성모 마리아? 지금 한국에 예수가 한 400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한 200몇 명 있고 엘리야도 있고
누가 이 전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본질이셨고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냐고요? 누굽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라,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 뭐 헤셉트, 그런 어떤 신들, 뭐 제우스, 아폴로, 그 잡신들, 술 쳐드시고 막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그 놀라우신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열등한 이 잡신들에게 마음을 뺏기냐, 철학에게 마음을 뺏기냐, 그 얘기는 이제 오늘 저녁에 하겠습니다만, 그런 철학들에게, 그런 과학들에게, 그런 세상의 어떤 사상들에게 마음을 뺏기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온 우주의 구석구석 어디를 찾아보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재차 발견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부를 때 만물의 으뜸이라고 경배했고 놀라운 감격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장 1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reconcile, reconciliation, 화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온 목적은 화목을 위해서 왔다. reconcile. 나와 너가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메디에이터로 왔다. 중보자로 왔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제 내 인생을 바꾸는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enemy인가? enemy of God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좋은 분이지 하고 넘어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정해야 되는 것. 자, 우리 여러분 결정을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기도하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결정한 거죠. 저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좀 보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결정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을 좀 봤어요.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 영상을 편집한 한 자매는 그 북한 할머니 기도하는 때 좀 무서웠다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그 여러분 청년부 예배하는 모습은 좀 보기 어땠어요? 좀 이렇게 활기차고 열정 있고 또 깊이가 있고 또 진심이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만약에 우리가 저는 그냥 아직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니까 꼭 이쪽이 다 enemy of God인 것 같고 이쪽이 다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저는 enemy of God에 서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원수 쪽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고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에너미업을 가십니다. 라고 서실 분들은 그렇게 서시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받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쪽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은 그 결정이, 그 생각이 아까 우리 처음에 나눴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이런 거죠.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며,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